네, 안녕하세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인도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기원전 326년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략해서 서북 지역을 정복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했다고 했을 때 그 지방은 펀자브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인도를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인도를 점령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나친 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의 인도 서북부 지역 점령은 당시 전 인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북인도 지방의 인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별히 피팔리바나 지방의 크사트리아 계급 중에서 매우 유력한 가문이었던 모이리아 가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모이리아 가문의 찬드라구타 같은 사람에게는 전 인도 지역의 통합이라는, 통합해야 된다는 자극을 주었다는 거죠. 모이리아 가문은 석가모니 시대 때부터 이름이 알려진 매우 명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찬드라구타라는 사람은 굉장히 명문가에 속하는 사람이죠. 다만 그의 어머니가 수드라 계급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트라구타는 아버지의 성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를 따라 찬트라구타 마우리아라는 성씨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우리아는 수드라 계급의 어머니의 성씨를 따른 겁니다. 기원전 325년에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도저히 인도와 싸움을 할 수 없어갖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 1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찬드라구타는 이제 그 전에 마케도니아 군대, 알렉산더의 군대가 인도를 침입한 거에 대해서 당시의 서북부 인도 사람들의 이런 민족의식을 저항의식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당시 알렉산더에게 빼앗겼던 펀자브 지방과 서북 인도 지방을 다시 수복합니다. 다시 빼앗죠. 그러니까 찬드라구타의 이 명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세를 몰아갖고 당시 인도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마가다국의 난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당시 이 마가다의 수도였던 파탈라푸드라를 그 자기의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로 삼죠. 그러면서 마우리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317년경이거든요. 317년경. 이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습니다. 322년대 일이거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맹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하던 시기죠. 하여간 이 마우리아 왕조가 건립이 된 이후에, 건국이 된 이후에 찬트라구타는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 동쪽으로는 벵갈의 브라흐만푸트라 강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데칸고원 이남의 케랄라 혹은 타밀나두 지역 정도만 점령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 때는 그 앞에 있었던 마가다국의 왕조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왕조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영토를 수복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305년에 알렉산더의 후계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알렉산더의 대제국을 그 후계자들이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던 셀레우코스가 알렉산더가 빼앗았던 지역을 다시 뺏겠다고 인도를 재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찬트라구타가 이걸 막아내죠. 알렉산더뿐만이 아니라
셀레우코스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거든요. 절대로 약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투라구타가 막아내죠. 격퇴했을 뿐만이 아니라 셀레우코스와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 그리스 계열이 마케도니아가 다시는 인도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단한 업적이죠. 인도 역사에서 마우리아 왕조는 보통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드라구프타는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한 사람이고 또 세력을 넓힌 사람이죠. 근데 진정으로 전 인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 불교의 전파로 인도를 문화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 통합시키면서 그 동아시아까지 아시아 지역을 전 아시아 지역을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찬드라구타의 손자인 아소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영문을 보면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알렉산더 대제라고 부르는데 이 아소카 왕도 그 옆에 더 그레이트가 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사실은 불리죠. 아소카 대왕, 아소카 대제라고 불리죠.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인 아소카는 기원전 268년경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아버지인 마우리아 왕조의 2대 왕인 빈두사라 왕에게는 자식이 101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101명. 아소카 왕은 그 101명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100명, 나머지 100명 중에 친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99명은 다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동시에 정치적 라이벌입니다. 왕가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가에서 형제는 다 정치적 라이벌이잖아요. 아소카는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이복 동생 99명과 그들의 신하, 그들의 궁녀, 그들의 가족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아소카를 칸다 아소카라고 불렀습니다. 칸다 아소카. 칸다는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악. 그러니까 악의 아소카라는 거예요. 아주 악마 같은 아소카. 그만큼 당시 우리가 지금 듣기로도 이복동생 99명과 그리고 신하, 군녀까지 다 죽였다고 어마어마한 살육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아소카를 그냥 아소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칸다 아소카라고 부른 거죠. 아소카는 진짜 말 그대로 그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왕자 아래 엄청나게 피로 물들인 그 야심이 가득한 잔인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소카는 아직 마우리아 왕조가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지역도 다 무력으로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거의 6년 만에 가장 그의 이 마우리아 왕조에 대항했던 가장 강력했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동남인도의 카링가 왕국을 아주 철저하게 징벌하고 정복합니다. 이때가 261년이에요. 기원전. 서양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역사에서 말하는 1차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우리가 포에니 전쟁을 많이 하는데 당시 인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잘 많이 모르죠.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칼린가 왕국을 정복한 이후 근데 아소카가 그 칸소 아소카라고 불렀던 이 아소카가 돌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불교의 기위에서 그때부터는 불교를 전파하고 불교의 법, 불교의 말씀대로 진짜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카린과 정복 후에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아소카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 잃은 아이들, 가족 잃은 사람들, 그 전염병, 그 와중에 사람들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더 이상 무력에 의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본인이 그런 죄의식과 여러 가지 때문에 불교에 귀의해서 이 불교의 법으로, 불교에서는 이 법을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다르마.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인데 불교의 법, 보통 법, 윤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법인데 이 다르마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이미 아소카가 전 인도를 다 장악했고 인도 안에서는 아소카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전쟁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뭐 진심이겠지만 동시에 전쟁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여간 이 얘기 좀 뒤에 가서 하고요. 이때부터 아소카 왕은 그 고대 인도 사상에서 말하는 혹은 또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전륜성왕. 우리가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혹은 이 아소카라든가 아니면 불교를 신봉했던 나라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이라는 그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의 뜻은 윤보를 돌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윤보. 윤은 뭐냐면 수레바퀴 윤이거든요. 수레바퀴. 그 보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보물인데 그 수레바퀴 보물을 돌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수레바퀴는 인도 그리고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그 수레바퀴가 전차의 바퀴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을 상징합니다. 수레바퀴는. 권력을 상징하고요. 왕권을 상징한다고도 하죠. 혹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무한한 통치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륜성왕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금륜왕, 운륜왕, 동륜왕, 그리고 철륜왕. 금, 은, 동, 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잖아요. 이 네 종류. 전륜성왕이라는 그 개념 세계관에서는요, 온 세상이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의 대륙, 네 개의 구역으로. 전륜성왕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왕이 철륜왕입니다. 철륜왕. 철은 군권, 무기, 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철륜왕은 네 개의 나라 중에서 하나를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철륜왕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게 동륜왕입니다. 동륜왕. 동은 이제 구리인데 구리 수레바퀴를 가지고 철륜왕은 철 수레바퀴거든요. 근데 동륜왕은 구리 수레바퀴를 가지고 미세를 보이는 것으로 두 개의 대륙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위력을 직접 싸우는 건 아니죠. 아까 철은 직접 군사를 가지고 싸워서 하나라면 동륜왕은 구리로 만든 바퀴를 가지고 군사적 위세로 그냥 내가 군사를 막 몰고 가서 상대가 겁을 먹게 해서 그냥 알아서 항복하는 거죠. 그 위세로 두 개의 주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죠. 두 개의 섬을. 그 다음은 은이겠죠. 운륜왕은 은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내가 군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항복해라. 권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신을 맞으면서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개의 주를 다스리는, 세 개의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운륜왕이고, 전륜성왕 중에 가장 최상인 금륜왕은 금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신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알아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안으로 귀속해서 네 개의 모든 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세상의 왕이죠. 이게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 전륜성왕.
그러니까 금융왕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전륜성왕을 어떻게 보냐면, 석가모니, 부처는 종교적,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자의 최상이 부처입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최상의 인물, 가장 이상적인 정점이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불교 세계에서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 하나는 전륜성왕입니다. 종교와 종교적, 정신적, 종교적, 현실적, 정치적 지도자, 두 지도자가 바로 부처와 전륜성왕이죠. 그러니까 전륜성왕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예요. 이 전륜성왕이야말로 통치를 할 때 다르마, 아까 아소카가 다르마로 다신다고 했잖아요. 이 법, 다르마를 근거로 해서 통치를 강조하죠. 그래서 전륜왕은 법에 의지하고 법을 공경하고 법을 중시하고 법을 존경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법을 가치로 삼아서 법을 제일로 하여 크사트리아, 가신들, 군대 혹은 브라만, 시민, 지방민 그리고 신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에 대해서도 각자에 맞는 수호와 비호, 보호를 내리는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아소카는 불교를 귀의한 후에 본인이 이 전륜성왕처럼 통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와 어른에 대한 순종 그리고 살생을 삼가는 윤리를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지방관이나 신설된 그 관리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이 아주 윤리를 지키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소카 왕은 불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선대 왕들은요 불교가 아니었어요. 선대 왕들은요 힌두교와 자이나교였죠. 근데 아소카 왕은 불교를 신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 도시에 돌기둥을 세우죠. 거의 돌기둥, 석주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예를 만들죠. 마예는 뭐냐면 돌에다가 돌 바위 같은 곳에 새겨놓은 불상이에요. 탑도 만들잖아요. 탑. 그 중에 하나가 산치대탑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 산치대탑 맨 꼭대기에 있는 사사상이 있거든요. 사사상을 새긴 돌기둥이 있는데 이 사사상이 오늘날 인도의 그 국가 문장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약 84,000개의 불탑을 만들었죠.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전파했죠. 1896년에 룸비니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룸비니에서 아소카 때 세워진 석주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석주가 되게 중요한데 그 석주에는 고대 브라흐마어로 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문구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파야다시가 누구냐면 아소카 왕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파야다시 왕은 즉위 20년이 지나 친히 이곳을 찾았다. 여기서 붓다, 사카무니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돌로 말의 모양을 만들고 석주를 세웠다. 이곳에서 위대한 분이 태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룸비니 마을은 토지의 세금을 면제하고 오직 생산물의 8분의 1만을 징수한다.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 전까지 석가모니의 실존 여부, 시타르타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 진짜 있는 존재야 아니면은 가상의 존재야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시 여기지만 사실 고대의 인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실제했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소크라테스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거는 플라톤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플라톤의 글. 근데 플라톤이 만든 그의 스승이 실존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럽죠. 근데 특히 종교적인 시조들은 그런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도 그 실존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896년에 룸비니에서 이 아소카 석주가 발견되면서 아소카는 석가모니와 물론 동시대 사람은 아니죠. 거의 시기가 뭐 약 3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사카모니, 붓다 사카모니라는 존재가 진짜로 있었구나. 이런 증거로 많이 인용되는 이 유물이 바로 룸비니에서 발견된 아소카